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 전반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근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관계, 용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시험, 즉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과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만남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못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물론 기도는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러세요. 내가 신앙이 우선이다 보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틀린 겁니다. 기도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밥이에요. 빵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장의 본문에 보시면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당황합니다. 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놓고 이제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먹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오늘도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계속 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요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새들도 돌보고 들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너희들에게 구한다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반 섭리라고 하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특별 섭리라고 하는 기적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른바 까마귀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한 번쯤 까마귀 한 마리씩은 키우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까마귀입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죽어가더니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던 그 엘리야의 까마귀, 아니 하나님의 까마귀 말입니다. 혹은 마지막 이 가루에 있는, 이 통에 담아있는 가루를 다 빡빡 긁어서 마지막 끼니 먹고 아들과 그냥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했던 이 과부 집안에 그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득 채워주셨던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하나씩은, 한 번씩은 다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오늘 26절 28절에 그 공중의 새와 들의 곡식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들이거든요. 제게도, 저희 집에도 잊지 못할 까마귀와 쌀통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이 까마귀는 뭐였냐면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천일 목욕탕 지하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에, 목욕탕 지하에 새들었던 교회에 그날 부모님의 걱정은 내일까지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으면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상황. 근데 대출금 이자를 낼 게 없었어요. 근데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아버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배 때 부르셨는데 오죽 간절했으면 2번 부르셨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나고 이제 갈 때는 높은 곳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때 마침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욕하러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하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목욕탕으로 올라갔는데 계속 그 찬송가가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끝나고 마음이 동화해서 무작정 교회로 내려와서 사택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찬송가가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래요.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근데 그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 찬송가를 듣고 마음이 동하여서 목사님, 제가 증권가에서 일하셨던 분이래요, 당시에. 이번에 좀 수익이 있는데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이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워낙 사기치는 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기대 안 하고 국민은행 계좌를 불러주셨나 보죠. 그런데 또 이제 간절하시잖아요. 내일 그 대출금을 갚으셔야 되는데.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동네에서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하면 조금 그럴까 봐 동대문까지 올라가서 동네를 아예 옮겨서 은행에 한번 찍어보대래요. 근데 그날 갚아야 될 금액이 그때 당시에 180만 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때 18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200만 원이 딱 찍혀 있더래요. 할렐루야. 네. 그때 180만 원이 필요했는데 딱 200만 원이 입금이 돼서 그 액수를 은행에 이제 입금을 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고생하시는 전도사님들 바지 한 벌씩 사줬나 봐요, 두 분에게. 그리고 마침 독일에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타자기를 사야 되는데 마침 그 나머진 돈으로 타자기 선교원금을 딱 하고 나니까 딱 맞더래요. 야, 이런 기막힌 까마귀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저희 집은, 아니 우리 인생은 그냥 까마귀떼로 가득 찬 새장 같아요.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 뭐 수백 마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새장이에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살아보면 쌀이 떨어지면 그때 누군가 쌀을 부어놓고 가고, 등록금이 필요하면 누군가 등록금을 갑자기 대주고, 이 모양 저 모양, 심지어는 저 과일 먹고 싶다라고 하면 누가 그 과일을 떡하니 집에다 걸어놓고 가는, 정말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러낼 수 없는 이 까마귀들이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까마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장가까지 저는 잘 가갖고 엄청난 까마귀를 얻었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건데 너희는 하물며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세요. 구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던 거예요.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기르시니 너희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니 더 귀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충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서운합니다. 이왕이면 이틀치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한 3일치 좀만 주셔도 되는데 딱 하루치래요. 왜요? 그렇게 인색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 또 우리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배려예요. 무슨 배려요? 또 말씀하세요.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풍성한 양식, 그것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풍성한 양식으로 복받아 살기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그분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라라고 하는 부탁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몽땅 모아 놓은 비축해 둔 은혜로 살아왔다기보다는 풍성했던 재물과 양식보다 그날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살만큼의 일용할 은혜로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만큼 비축해 두었던 많은 재물과 많은 풍요함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안심시켜 주던가요? 오히려 있었어도 불안했던 것이 우리 인생. 그러나 그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살면서 이 땅의 무한함과 풍요로움보다는 오히려 그 양식의 한계, 혹은 오히려 더 궁핍함 안에서 참된 양식을 우리는 얻게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흥미로운 뉴스를 봤어요. 지난 3월 19일 날 원래는 8일 일정으로 우주에 갔다가 고장이 났어요. 우주선에 8일 예정으로 우주에 갔다가 무려 9개월 동안 우주에서 머물고 온 우주인 두 분이 계십니다. 우주에 갇혀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맡겼으면 어디라도 돌아갈 텐데 우주에서 길을 잃었어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침내 9개월 만에 지구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돌아왔던 우주인 중에 부치 윌모라고 하는 한 60대 남성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요. 지난 9개월 동안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인데요. 그 아까 링크가 있는데요. 네.
two astronauts who have now been famously stuck in space for over 9 months, who are coming home today, by the way, thanks to SpaceX, had this incredible response to a question from CBS News. Take a look. What is your life lesson or takeaway from these 9 months in space? Well, in answer to your question, I can tell you honestly, my feeling on all of this goes back to my faith. It's bound in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He is working out His plan and His purposes for His glory throughout all of humanity, and how that plays into our lives is significant and important. And however that plays out, and I am content because I understand that. I understand that He's at work in all things. Some things are for the good. Go to Hebrews chapter 11. Some things look to us to be not so good, but it's all working out for His good for those that will believe. And that's the answer. So thanks for asking. 네, 저렇게 우주에서 9개월 만에 질문한 내용에 저렇게 대답할 줄은,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제 식대로 이해해 보자면, 그렇게 8일 만에 예정이 꼬이고 9개월 동안 우주에 갇혀 길을 잃었을 때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 질문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인터뷰할 때 계속 그러거든요. 자기가 여기 우주를 보면서 많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 심경은 9개월 만에 깨달은 것은 내 상황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온 인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계획에 따라 이루고 계심을, 그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자신의 처지에 그렇게 갇혀있는 것처럼, 우리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도 지금도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우주에서 9개월 동안 길을 잃었던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주와 지구의 차이일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잃어왔고 얼마나 많은 담벼락 앞에서 주저앉아 또 울어야 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지금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 인생 낙담하거나 그대로 앉아있지 않고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몇 번씩이나 넘어졌다가 일으켜 오셨던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리고 그러고 계시는 삶입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한계에 이르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가 더 많죠. 그때서야 나를 먹이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의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냐면 날마다 말씀에 신뢰하며 거두는 만나와도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지난날 광야에서 이틀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딱 그 하루만큼 살 수 있는 만나의 분량만을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죠. 이삭. 우리는 그 이삭의 형통함을 잘 알지만요, 이삭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냐면 살다가 극심한 흉년이 몰아닥쳐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온 식구들을 끌고 애굽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려가요. 근데 중간에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이삭에게는 어떤 얘기냐면 애굽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그 말은 너 거기서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흉년의 땅에 이 그랄 땅은 정말 더욱더 척박한 땅이기에 하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살고 만약에 비를 안 주시면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삭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어쩌면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하고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요, 다 죽어가는 그 시대와 땅에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죽어가는 땅에서 엄청난 큰 복을 받게 하세요. 그게 이삭의 순종이었고 일용할 양식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이죠. 네.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일용할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에 신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이 어떻게든 살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랄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일용할 양식의 인생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그물과 같은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밤새 수고해도 거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한 번 더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는 인생,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사는 인생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생존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먹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보려고 먹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원리와도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일용할 양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인생, 그러나 그 양식을 주시는 오직 그 일용한 은혜로만 살아왔던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그러한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일용한 은혜로 살던 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모교 교양반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함께 공부하고 읽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셨던 분들은 당시 할 일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미래가 촉망됐던 분들, 그래서 오히려 미국 땅에서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국으로 건너온 것은 편지 한 장 달랑 받아 읽고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서신 읽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은둔의 나라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었던 거죠. 그럼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어떤 분은요, 그 윌리엄 베어드, 그 다음에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한국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님, 안애리 선교사님이에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두 분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언제 왔냐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으로 건너와요. 선교를 위해서. 저분들이 부산의 초량교회 세우시고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또 숭실학교를 세우셨던 분들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마자 바로 한국에 왔는데 이듬해 딸을 낳는데 딸이 두 달을 못 지나서 죽어요. 한국에 워낙 그 풍토병들이 많아서. 그것도 그 사랑하는 딸을 주일 아침에 주님 품으로 보내요. 그래서 묻습니다. 괴로워하죠. 차라리 미국에 살고 있었더라면 예방주사 한 방이면 끝났을,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받으면 살았을 그 딸을 부모가 선교한다고 한국 땅에 왔다가 그냥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저 안애리, 애니 베어드 여사가 사모님이 지은 찬양이 그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우리가 함께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이에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으면서 괴로웠겠어요. 딸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엄마가 너를 미국 땅에서 키웠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마치 엄마가 죽인 것 같고 아빠가 죽인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직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위로는 예수님,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신음하며 하루하루 자책하면서 떠나지 않고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해나가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저 사모님도 암에 걸려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때문에 미국으로 잠깐 왔는데 금방 돌아오셨어요, 조선으로. 왜냐하면 행여 자기 때문에 남편 배유량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비우게 될까 봐 내가 조선 땅에 와야겠다라고 기어코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왔다가 그냥 한국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양화진 묘지에 저 두 분이 함께 저렇게 묻혀요. 그런데 또 아내도 아니지만 그 남편, 딸도 잃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 남편의 그 심경은 하루하루 조선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갔던 남편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일용할 그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지 못할 그 상황을 그렇게 꿋꿋이 조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저 묘비병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노라라고 새겨져 있어요. 저런 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구원의 빚진 자인데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때로는 조금 근근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보다는 그날 족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웃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과 슬픔으로 낙담하고 절망하기를 몇 번입니까? 사실 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견뎌냈는지 살았는지 감당 안 되고 믿기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용할 양식과 은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베일양 사모님이 또 어떤 찬송가를 지었냐면 우리는 갈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그 찬양을 하면서 이 두 분이 사실은 매번 조선 땅에서 길을 잃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까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지만 당장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는 어디로 떠나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풍족한 양식보다 참된 생명과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도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게 오셔서 길이 함께 하소서 찬송하며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신다는 것이 일용할 은혜와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피곤하고 슬프지만 이 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볼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일용한 인생입니다. 구하십시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한 주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34절에 그래서 6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도라. 왜냐하면 이미 그 한날의 괴로움은 이미 충분하지 않는가. 이미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미 괴로워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괴로워해도 해결되지 않은 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내두고,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오늘도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최선인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찬양의 영어 가사의 원래 3절은 우리가 아는 3절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 내일 일은 난 몰라의 3절 원래 가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어쩌면 가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 참새를 먹이시는 그분이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길과 몫이 때로는 불길 속일지라도 아니면 홍수 속일지라도 그때마다 주의 임재가 나보다 날마다 앞서가시니 나는 그분의 보혈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게 내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의 동행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의 인생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직장, 생계 혹은 관계 그리고 건강 그리고 교회 항상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친히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